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특히 우리 함께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급이소리에서 너무나 멋진 칸타타 준비해 주셔서 저희 우리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 부활까지 그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무덤은 텅 비었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된 거죠. 정말 그런가요? 저희 한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9절의 앞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죠. 왜 두려워하고 있었죠?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까지 붙잡아갈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죠. 하지만 누가 이런 제자들을 겁쟁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졌을 때 실제로 상당히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고 그렇게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죠. 게다가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셈입니다. 그들은 조금 있으면 곧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마치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울 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과 집안과 자기의 생업도 모두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게 아니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모두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게 현실이 맞나? 혹시 꿈은 아닐까? 아닐 거야. 이게 진짜가 아닐 거야.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쫓아왔단 말이지? 난 이제 뭘 해야 되는 걸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어? 나는 정말 인간 말종이야. 아니야. 이게 왜 내 잘못이야? 누구라도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걸? 우리를 버리신 건 오히려 예수님이지. 이런 복잡한 감정들과 생각들 속에서 무엇보다 강력하고 커다란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 제자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닫고 있었을까요? 이 예배당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깥에 어떤 무서운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앞문 뒷문을 꼭꼭 닫고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이 들킬까 봐 불도 끄고 숨소리 새어나갈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부활절 설교로 다루기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제 승리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두려움과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현실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요? 전도사님, 저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못 믿어서 그래요. 우린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다 믿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각자 다른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은 학업에 대한 고민, 청년들은 취직에 대한 고민, 일을 하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의 삶이나 고민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각자 고민거리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경 속의 제자들처럼 할 수만 있다면 그 걱정과 모든 고민거리들로부터 나만의 방에서 꼭꼭 문을 닫고 숨어서 피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있다면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 성경 속의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화면에 있는 본문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한가운데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은 내가 가짜이거나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이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더 이상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함께 본문의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이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이제 떠나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부모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엿한 성인이 된 거죠. 이제까지 제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무지의 커튼은 걷혔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에서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자, 함께 22절, 23절
나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세상으로 떠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 중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요, 이제 제자들한테 막 죄가 있는데 없어지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만들고 하는 어떤 마술적인 힘이 생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교회죠.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다시는 혼자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교회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 가운데 해야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그대로, 그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여 있다고 해서 서로 더 이상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실수도 저지르지 않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결국 서로를 상처 입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에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교회로 만드심으로써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두려운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이 모여있는 곳 바깥으로 가면 언제든지 그들을 붙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악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제자들이 새로워졌다면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져보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져야지만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눈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초월한 믿음에 우리의 삶의 근본을 두었을 때 우리는 참된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금익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시간을 내서 노력을 내서 교회에 모인다는 이 사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기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바쁘고 지친 삶을 보내십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늦잠을 좀 자거나 친구들이랑 어디 멀리 놀러 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는
조금만 머뭇거려도 뒤처지는 치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모여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에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전도사님이 잘 모르시나 보다. 여기에 내가 온 건 그냥 습관적인 행동일 뿐인데, 사실 마음에는 예수님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나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러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기적의 시작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급잇교회만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모이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물론 요새 언론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교회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자본을 가진 교회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진짜 교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이 우리와 속한 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속한 전통이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장로교회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교회라면 우리는 참으로 한 교회고 한 자매 형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의 긴 역동의 세월 속에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더 강하고 강할수록 그 결실이 더욱더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먼 옛날 2000년 전에 중동의 어느 작은 나라에서 한 젊은이가 선포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급잇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로 모인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고 실천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현실적인 고민들이 다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숨어서 벌벌 떠는 오합지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한 기쁨과 확신 가운데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 한번 얼굴 이렇게 보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모여있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들 왜 모였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부활절 이곳에 모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참된 증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